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거룩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나의 우상도 내려놓고 나의 보좌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나의 예배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좋은 것들을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쫓아왔던 주님이 아닌 다른 복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내 앞에 있는 보좌,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고, 주님과 동행함에, 주님과 함께 기뻐함이 내게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예배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주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좋으심을 다시 한번 나로 경험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널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넓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오늘 설교 전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이라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뭐 수치로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행복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이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또 생소할 건데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치유 사역자예요. 메릴린 히키 씨가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굉장히 한번 베스트셀러로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 집마다 그 이제 가게죠. 거기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계 저주론의 가장 주요한 그 요지예요. 지금이야 이제 이단적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이제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른들 중에서는 심심찮게 이렇게 가계 저주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집안에는 술 마귀가 흐른다. 이 집안에는 이렇게 뭐 음란 마귀가 흐른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거 뭐 부모님들의 안 좋은 습관들, 뭐 병력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저주가 되어서 유전적으로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끊어야만이 이 집안이 잘 된다
이게 요지였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분명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보면.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요. 부모의 삶을 자녀는 또 닮아가요. 부모의 삶을 자녀들은 또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학에 또 빠져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꼭 안 좋은 것만 닮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만 좀 닮아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던 대로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삶은 삶으로 이렇게 전해줘요. 삶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말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그 명함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눈 바가 있었어요. 교회학교나 청년부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 아니면 커리큘럼들, 특성화된 열린 예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삶으로 이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모범이 되는 어른들이 지금은 없다. 지금은 어른들이 부재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기 참 힘든 시대다라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어른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참 윗세대인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인생의 어떤 목표나 방향을 잡을 때 선배들을 찾아가게 했어요. 선배들을 찾아가고 어쩌면 성공한 선배들에게 인생의 길을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좀 저명한 교수님이나 어떤 시대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한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어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일을 해결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원로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어른들이 이미 부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른들의 역할을 놓쳐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 시대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에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한 가지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어떠한 어른들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괜찮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면 우리는 그냥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요, 그거는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니죠. 예, 내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말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삶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길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만큼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희생과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고맙죠. 지나와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참 고마워요. 고마울 뿐이에요, 여러분. 단지 고맙고 불쌍해요. 부모님이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한 번도 자신의 행복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나를 위해 헌신한 것 같거든요. 마음이 참 짠합니다. 참 고맙고 숭고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요, 부모님이 웃는 얼굴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신 모습이에요.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큰 돈,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가난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요, 부자가 되어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나를 위해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마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일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롯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앞에 그 아이들이 서 있을 때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기억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아이들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이면서 어쩌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그 삶의 조각들, 그 삶의 향기들이에요. 그 삶의 편지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 조각처럼 맞춰질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 삶을 또 살아갈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낯설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내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시대를 기억하며 내 아버지가 살아내셨던 그 삶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은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불의와 타협한 한 주였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도요, 불의함을 만났을 때 타협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유혹에 무릎을 꿇은 한 주간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요, 그 아이들은 여지없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다가오지 않은 저 먼 미래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 일은 참 허망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우리는 그 일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성경 안에 오늘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걸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조각으로 다가와요. 삶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죠?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한 인간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셨던 그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선친들의 기록들이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걸음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다음 걸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져 버렸을 때,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으로 저 어딘가 숨어버렸을 때 동굴 안에서 불렀던 다윗의 찬양을, 그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온 집안이 무너져 버렸을 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에 두려운 그 모든 순간 앞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두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의연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삶이 되지 못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신 선배들, 선친들이 있기 때문에, 멀게는 성경의 인물들이고 가깝게는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릴 때 목숨을 바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향기와
그리고 5, 60년대 이 힘든 시간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삶으로 삶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요, 자꾸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쓰고 살아가요. 좋은 선택을 자꾸 이야기하고요, 좋은 길을 가게 하려고 자꾸 등을 떠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자꾸 아이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그 아이들은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가 안 했잖아요. 우리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주면 그 좋은 거 알지만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잘못된 선택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수없이 많은 잘못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잘 살았다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향기가, 삶의 조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남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선택하셔야 돼요.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요, 원로 배우죠, 나문희 씨가 영화 I Can Speak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6세의 친정어머니, 그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또 나문희의 부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감이 화제가 되고요.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얘기로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수상소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녀에게, 그 원로 배우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존재하는 그 어머니가 그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향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였을 거예요. 비록 그녀가 지금 다른 신앙을 오랫동안 믿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삶으로 빚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향기와 편지는요, 저는 봅니다. 어쩌면 반드시 열매로 소망으로 이르는 열쇠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 어른의 세대가요, 그 마음에 지금은 믿지 않지만, 지금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얘기를 해요. 한 번씩 항상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라는 걸 참 많이 고민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향기로 남을까? 제가 어릴 적 느꼈던 교회의 그 따뜻함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구나. 좋은 어른들이 있고, 나를 반기는 어른들이 있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어른들이 참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싫으면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전 얘기해요. 안 데리고 나와도 된다. 억지로 나오는 것,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억지로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곳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향기와 편지가 참 전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있는 분들, 친구들, 어른들이 세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분들보다 따뜻하고 세상 어떤 분들보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언제나 그곳에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참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이 다른 길로 그리고 방황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제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죄악된 마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내가 교회를 떠났었을까? 왜 세상을 나갔을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정말 위선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제 믿음과 신앙을 가로막고 제가 교회에 대한 부정과 환멸을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했더라고요. 다시금 교회에 돌아왔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은 해결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었기에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무것도 없는 제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다니던 선후배 친구들은 저를 품어주었고 제 삶을 챙겨줬고 저와 함께 걸어가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여기까지 목회의 걸음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여전히 그런 곳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